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싫다고, 또 자기가 싫으면 상대방이 좋다 해서 또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은 또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소리 많이 들리고, 그래서 명절에 내려가는 것도 꺼려지고 그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선교 단체가 커다란 공원에서 야외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듣고 그 공원으로 이 형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야외 집회에 가서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야외 집회로 갔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젊은이들이 그 공원에 그냥 가득히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얼마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는지 그 공원이 그냥 찬양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참 그러한 시간이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거 은혜 받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도 움직이지 않고 비 맞으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비를 다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자기 가방 안에 있는 비닐봉투가 생각나세요. 꽤나 커다란 비닐봉투, 담기 위해서 일부러 큰 비닐봉투를 준비해서 가방 안에 넣고 있었는데 그 비닐봉투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비닐봉투 쓰면 되겠구나. 이래서 가방을 열어서 비닐봉투를 딱 꺼내서 피는데 바로 옆에 있는 자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할 수 없이 양보했어요. 이거 비닐봉투 쓰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머 그래도 돼요?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딱 봤더니 보니까 크니까 이거 크네요. 같이 써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그래서 둘이서 비닐봉투 같이 썼대요. 비닐봉투 써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공기가 밖으로 잘 이게 나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젊은 그 남녀 두 사람이 비닐봉투를 같이 쓰고 집회에 참석했대요. 비가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렸대요. 비닐봉투 계속 썼대요. 결혼했대요. 사랑은 비닐봉투를 타고. 우리 청년들도 비닐봉투 하나는 담고 다니는 센스, 그 비닐봉투 담고 다녔던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집회하는 어느 날 자신의 과거의 비닐봉투에 얽힌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옛적 그 비닐봉투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통쾌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역전을 경험하고 크게 웃는 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 갖고 통쾌하게 웃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인생 역전 드라마가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분 좋아서 통쾌하면서 웃고 있는 이들이 눈에 띄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들은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크게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언제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부인 사라의 나이 90살.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웃음을 주신 것이죠.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훗날에 웃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낙심돼도 괜찮아요. 이제 웃게 될 것이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훗날 갈수록 창대하여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게 될 그날을 갈망하면서 지금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웃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지금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웃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결국 웃도록 만드시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하여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웃게 만드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에는 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못할 말씀을 그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수강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대책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누구랑 가야 될지, 몇 방면으로 갈지 몰라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이 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끌어안고 지시할 땅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런 결과입니다. 낙심의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요것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누가 갖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웃게 된다는 사실. 평생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으라 명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그 말씀만 내가 끌어안고 있다면 반드시 웃는 날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몇 년 전에 그 매스컴에 보니까 전재경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미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각장애인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7살에 실명을 냈고 서울 맹하학교를 나왔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그곳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유학생활하는 중에 뉴욕에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전철을 3번 갈아타고 왕복 6번 갈아타면서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다녔다. 그러면서 참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결국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있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한 절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한 절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결국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길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나 자신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시각장애인이 하면서 절망하고 그저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그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그 심장에 간직하고 사니까 시각장애인 전재경 씨는 그저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웃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결국에는 웃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다하도록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이 환경에서도 이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지금 붙잡고 계세요? 요즘 우리 성도님 중에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사는 분이 있어요. 막 암송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그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막 그 가슴에서 막 꿈틀대는 것이 막 제가 느껴집니다. 그 말씀,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행전 식구 한 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뭔가 한번 읽어보죠. 6장 14절 히브리서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더라고요. 어떠세요? 시각장애인 전재경 씨가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전 식구도 어려움 속에서도 히브리서 6장 14절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 행전 식구 그 성도가 히브리서 6장 14절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가 반드시 웃게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만들어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그를 세워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붙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일생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 가슴에 팍 박혀온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을 때, 통곡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나게 만드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붙잡고 일어나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세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세요. 말씀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세요.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말씀을 붙잡고 우세요. 결국 웃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아주 그냥 기억에 팍 박히도록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결국 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게 되는 날이 앞에 떡 열려 있으니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시간 없어요. 좌절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내 앞에 웃게 되는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예수쟁이들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웃게 되는 인생 둘째 비결이 있습니다. 웃게 되는 인생 둘째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되었어요. 90살 할머니가 되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에 아들을 주시는 거죠? 왜 하필 이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항복한 그 자리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은 눈꼽만큼도 가미되지 않은 그 자리, 그 온전한 기적의 자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 그 시기, 그 때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더딜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 같지 않고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때가 이제 곧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때, 곧 그때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그 식구들이 명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적을 주신다. 야, 제가 4일 동안 산상 부흥집회, 어느 교회 부흥집회하고 왔잖아요. 요거 우리는 8년 동안 제가 외쳐댔던 건데, 그 집 식구들은 요거 했더니 좋아갖고 막 기록하고 막 와갖고 끝났는데 와갖고, 목사님 그때 세 번째가 뭐였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시원찮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적을 주신다. 처음에 뭐였어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적을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가 뭐냐면요, 역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요, 결국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적을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그 말씀을 외칠 때는 웃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쭉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적을 주신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적을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다려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는 하면서도 조바심 내고 안달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안달을 하고 낙심도 하고, 기도 따로 낙심 따로 다 따로따로해.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기도예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해야죠. 웃게 되는 날을 체험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지난 주 중에 기독교 신앙서적 신간들 나온 거를 쭉 보니까 그 중에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그 어른인데, 그분이 살아 생전에 이제 하셨던 그 설교 중에 이렇게 그 관계되는 설교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한 권씩 사서 읽으세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 뭐 책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이미 체득하고 그것을 계속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단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 연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딥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연단 중에 있습니까? 기도 중인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이 어떤 때냐면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곧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웃게 되는 장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안 보고 시작.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연단 중에 계신 분 기다리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있으나 응답이 더딘 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곧 웃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내가 기대했던 때보다 훨씬 더 좋다.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고 웃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웃게 되는 인생.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을 앞에 딱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부인 사라의 나이 90살, 이 나이에 전혀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불가능한 그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절 읽어봐요. 앞을 보고 읽어보세요. 2절에 시작. 노년의 아브라함.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기적.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엘로힘,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면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을 내가 의지할 때 결국 웃게 되는 날이 온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그러한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결국 웃게 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 아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모른대. 도통 모르겠대. 정근모 박사, 세계적인 물리학자, 원자력 전문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낸 분이고 명지대 총장을 지낸 분이고 언젠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잠깐 들어간 분,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간증집을 여러 해 전에 냈는데 그 제목이 이러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게 그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 정근모 박사의 간증집입니다. 이 정근모 박사는 말이죠,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데 석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서 박사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사 다음에 석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박사 학위를 받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20대 어린 나이에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20대 어린 나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별명 소년 교수. 제자들이, 그 학생들이 교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대학원생들 뭐 다 30대들 아닙니까? 20대 후반, 30대, 뭐 40대. 그런데 20대에 정근모 교수께서 그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소년 교수. 잘 나가요. 미국의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아주 그냥 중책을 맡을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잘 나가는 세계적인 그러한 과학자 정근모 박사. 그런데 그의 인생, 잘 나가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의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신장을 이식하게 되었어요. 미국 최고의 세계적인 권위자 그 의사에게 맡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이 암갈색으로 변화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담당 의사, 세계적인 의사가 정근모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담당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간증집에서 정근모 박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세계적인 의사도, 세계적인 과학자도 속수무책이었다.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처절하게 매달렸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소리쳤다. 밤을 새며 기도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간증집에 나온 거예요. 아들에게서 흑달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얼굴색이 변화되면서 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간증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요, 나의 구원자가 확실하다. 절망의 현장에서 이 정근모 박사가 의존했던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인간의 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그 경험, 그런 거 물질, 그런 거 붙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능력을 다 총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럴 때 정근모 박사가 체험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주 중에 초반에는 말이죠, 저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찬송을 부르게 만드시, 찬송, 믿음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을 막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그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막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눈물로 감격해하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 이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웃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는 것 아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께 고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니까, 주님께 아뢰지를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주님께 아랠 줄을 모를까? 왜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를까? 우리 그 부분 찬양해 볼까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으로 살지 못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고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주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니 이러한 기적, 웃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하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막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막 강하게 몰려오고 내리는 그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쫙 올라가 보세요.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쫙 높이 올라가면 갑자기 그 깜깜했던 창밖에서 하얀 세상이 확 열립니다. 하얗고 아름다운, 정말로 흠 하나 티 하나 없는 그 구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곳을 비행을 쫙, 이런 세상이 있었네.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런 세상을, 분명히 먹구름이었거든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얀 세상, 하얀 구름이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높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되 날마다 기도 깔짝깔짝 하는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높이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때까지 올라가는 깊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드세서 막 배를 뒤집어 놓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러한 무서운 바다라 할지라도 그 바다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닷속은 잠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깊은 바다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에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고 힘들어서 좌절하는 그러한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잠잠한 그 세계가 내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로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웃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깊은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마음 모아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자,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다는 말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셔요. 신실하신 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이 있거든요.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둘이 경배하며 주의 얼굴,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이십니다.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셔요.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폭풍 속에 허덕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좌절과 낙심 속에 통곡하며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질고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이 상처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건만 그 사명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는 사람,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반드시 웃게 만드십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어떤 아픔이라도 좋습니다. 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웃게 만드는 그날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웃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는 분명,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좌절하고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건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어요. 주여,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나의 상처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국에는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엘로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결국은 웃게 되는 날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날을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웃는 날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고 저렇고 아버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거기에 머무르지 말게 하세요. 더 깊은 기도, 하얀 세상이 열리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깊은 아버지 바다가 열리는 그러한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깊은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깊이가 얕아서 아버지 삶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머물고 허적되고 아버지여,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초조해하고 한숨 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웃게 만드신다. 결국에는 나를 웃게 만드신다. 결국에는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 이러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살게 하소서. 야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기다릴 줄 모르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거,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꽉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도 결국 웃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삶의 역전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려주신 은혜의 그 음성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결국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얀 세상, 잠잠한 평강의 세상, 능력의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했어요 간증이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